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지금까지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좀 어두워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보이질 않는데 소개받은 베티 성지에 서 있는 김웅열 토마스 신부입니다. 여기 정신분이 본당 신부니까는 같이 신학교 공부를 했고요. 그게 선배죠. 저 신부는 복자성당인데 거기 계실 때 강원을 청해서 거기 3년 때 했던 것 같고 정신분님은 신학생 때부터 참 열심한 신부입니다. 역시 사제에 대응하셔서도 되게 신자들 많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 신부님 부탁하라고 내가 거절을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저로서 마지막 그 피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매일같이, 그죠? 며칠 동안 하는 겁니다. 9일? 9일 동안 미사하면서 미사 중에 강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저는 성리에서 미사를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없고 나는 강론만 좀 하고 싶다. 그 미사를 멈췄거든요. 오늘 1시간 한 10분 정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왜냐면 그 잠깐 쉬어야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강의 CD라든지 책 같은 거 사실 저는 그때 잠깐 이용해서 살 시간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내가 더 뭡니까? 여러분이 더 뭡니까? 저 오늘 잘 때 아니거든요. 오늘 올라가야 돼요. 새벽에 도착하겠죠. 또 내일에 또 미사도 또 여전히도 있고 내일도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로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저녁 특강은 가능한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좀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시동 거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얘기 시작했다 하면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되니까는 그래서 주로 이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파견 미사하면서 이제 마무리 강론 또 치유기도 이런 식으로 한 6에서 7시간 정도를 또 아쉬운 대로 하루 1일 피정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다 얘기가 되겠지만은 저녁 특강 이렇게 시간이 짜져 있고 또 저녁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여기도 가셔야 되고 나도 가야 되다 보니까 늘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녁 특강은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아무튼 그래도 오늘 제가 다 못한 얘기 아무튼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 물 주고 거름 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이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좀 질문을 할까요? 우리 제 질문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기 우리 자매, 자매. 세례명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예, 좋습니다. 당연히 대녀 있겠죠? 대녀. 대녀가 대모에게 묻습니다. 대모님, 성당에만 가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참 귀에 못이 박히 듣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대모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에? 거기 깨어있다는 말도 나오나? 그러니까 자매님은, 저 자매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성서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분에게 오늘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우리 저 자매가 얘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론 성서에는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의 수백 가지의 성서 기절이 나오겠죠. 데살로니가전서만이 아니라 참 많아요. 근데 저 자매님이 얘기한 저 규절은 아마 우리 신자들이 많이 들었던 거. 그거 우리 집에도 문에도 붙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신자들이 좀 귀에 익은 성서 규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을 멀리하십시오. 지금 낭송해드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뜻은 뭐냐? 어려운 신학도 아니고 복잡한 철학도 아니고 딱 세 가지. 기쁘게 사는 것, 두 번째 기도하면서 사는 것, 세 번째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문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그 말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씩 있다. 그것 때문에 기가 팍팍 죽어.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기도하라고요.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기뻐할 일이 생길 때만 기뻐를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올라서 기도하고 싶지만은 늘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쩌다 기뻐하고 마음 내키면 기도하고 생각나면은 감사하는 것은 성당에 발도 디뎌놓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 그 정도 하고 살아요. 기쁜 일 생기면 어딘지 모르지만 천지신명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조상님한테까지라도 빌면서 감사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붙은 항상 늘 어떠한 처지에서든지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느냐? 순도를 나타내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가 14K냐 18K냐 24K 순금이냐 하듯이 순도 100%짜리의 기쁨, 순도 100%를 지향하는 기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감사, 이거를 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하느님의 뜻 별거 아니네. 기뻐하는 거래, 기도하는 거래, 감사하는 거래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달라붙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정말 분신잡념 없이 우리 오만 핑계 다 대면서 기도 안 해요. 날씨 찌뿌둥하다고 안 하고 몸이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 어떤 놈이 성질도 같다고 안 하고 배고프다고 안 하고 배부르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오만 핑계 다 대면서 그나마 하는 기도도 온통 분신덩어리 속에서 하다가 끝나. 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거는요,
순도가 떨어질수록 또 반짝이는 건 또 더럽게 잘 반짝여요. 14K가 더 반짝거려요. 순금 24K가 더 반짝거려요. 반짝반짝하는 거는 불순물이 들어갈수록 더 반짝거려요. 다시 말하면 어느 성당이든지 요람은 엄청나게 떨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 잘나기는 혼자 참 잘났지. 오만교만의 밥을 다 산단 말이야. 오늘 이 세 가지의 테마는 이 짧은 이 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테마입니다. 보통 수녀님들 연중 피정 시키면은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할 정도로 많은 묵상거리가 있는 테마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대림절을 거의 끝에 왔죠? 며칠 있으면 주님의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셨기 때문에 그분 나게 하려고 이렇게 대림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대림절 지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본당, 우리 구역, 말만 우리네지요. 자꾸 떨어져 나가는 우리 구역판 모임, 새로 각자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하여 신부님은 귀한 시간 내서 좋은 강사들 모셔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또 있겠네요. 내일도 있죠?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24일까지? 23일까지? 아주 목에 차두름이네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뜻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또한 주시스도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려면 그 다음 성서 기절이 중요하죠. 성령의 불 끄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죽었다 깨도 하느님의 뜻인 이 세 가지를 올바로 행할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해답을 성서의 가르침이라든지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기쁘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서에는. 단축구멍이 수백 개가 돼요. 기쁨의 단추를 채우는 것, 단축구멍이.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기쁨의 단추를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첫 단추만 잘 채우면 눈 감고도 그 다음부터 단추는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신부님들이 입고 있는 이 긴 치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단, 라틴어죠. 이 수단은 수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우리 교우들이 사자밥이 돼서 시체가 달달 찢어지면은 그 너덜너덜한 시체를 이 까만 옷에 감쌌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꽃을 한 송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제복은 수단은 수입니다. 단추가 많죠? 이 단추가 총 몇 개입니까? 예수님의 나이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겠죠. 뭐 키가 큰 신부님은 단추가 몇 개가 더 붙을 수 있고 뭐 키가 작은 신부님은 적겠죠. 저는 단추가 22개인데 요즘은 겉에는 단추인데 속에는 다 자꾸예요. 쉽게.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다 일일이 풀러서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 단추 하나 채우면서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수단을 처음 읽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수인지도 모르고 좋긴 모르겠다고 수인이고 좋다고. 아침에 배에 올리면 30분 안에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가 성당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졸린 눈으로 이 긴 수단을 입고 위서부터 단추를 열심히 채워 내려가다 보면 단추 근육이 하나 남아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죠. 그때야 거울을 쳐다보면은 첫단 죽은 것부터 잘못 채운 거야. 그 밑에부터 풀로 올라와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늦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수단을 입으면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만사 첫단 추구력이 제일 중요하다. 기쁨의 첫 단추가 있고 기도의 첫 단추가 있고 감사의 첫 단추가 있다. 이것만 잘 채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눈을 감고도 그냥 대충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서 구멍을 메꿔 나가요. 그렇죠? 근데 첫 단추 균형이 잘못 채워지면 두 번째부터 아무리 기를 쓰고 열심히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해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 위한 첫 단추를 성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성서에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한 첫 단추를 치유라고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치유의 반대말이 뭐죠? 상처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로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잔뜩 있을 때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그건 거칠어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 길게 했는데도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평화를 못 느낄까? 치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의 치유가 있고 육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육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영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이고, 알기는 나보다 하자. 근데 왜 몸뚱아리 병들면 영의 치유를 먼저 청하지 않고 왜 육의 치유부터 먼저 청하느냐? 육신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이 치유가 되면 하느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보너스로 하나 얹어주시는 것이 바로 육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분명히 청하는 것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아픈 몸뚱아리 낫게 해달라고 청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청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육신의 치유는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불확실해요. 2000년 전에 10년 하혈하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나온 그 여자, 지금껏 살아서 대덕성당에 나온다고 합니까? 죽었겠죠.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시킨 나자로 그 후에 몇십 년 더 살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더라도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몸뚱아리가 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치유가 되는 것은 천국을 가는 계단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낫는 것과는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육이 병든 자들은 제일 먼저 영의 치유를 청해야 돼요. 영의 치유도 보면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성의 치유가 있고 영성의 치유가 있어요. 자, 또 똑같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 인성이 중요한 겁니까? 영성이 중요한 겁니까? 무조건 말만 그렇게 보이면 정답처럼 보이며 요번에는 틀렸습니다.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이 개떡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영성 생활을 합니까? 세례 받고 40년, 50년이 지나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완덕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성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 80이 돼도 속에서는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피눈물 흘리는 애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한평생을 가지고 살아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인성의 상처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둠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또 그 어둠은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조종할 때가 있죠.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인성의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제 서품 받는 그날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인성의 상처마저 다 깨끗이 치유가 돼서 신부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종신 후원하는 날 그 전에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느냐? 아니지요. 신학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벌써 앞으로 장차 사제가 될 그 신학생의 인성이 결정이 돼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행히 좋은 신부님, 영적 지도자 만나가지고 속을 다 드러내서 그 썩은 거를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나중에 사제가 되면 원만한 사제, 인격이 있는 사제가 되지만 솔직히 신학교 남 공부하는 만큼 하고 사고 안 치면 세월 지나면 신부 돼. 꼭꼭 숨기고 나중에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흑백물 일어나가고 얼굴은 늘 경직이 되고 굳어있고 신자들에게 상처 주고 수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녀님 참 이상해. 3년을 옆에서 살아봐도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어. 내 뱉는 말마다 그저 쌀쌀맞게 이럴 때가 없고 잘 되든 레지오도 저 수녀님 오고 나다부터 다 깨졌어. 유니폼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빨간 모자 썼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인성이 성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 인성에 상처가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횟수가 아무리 세례받고 50년, 60년을 살았다 그래도 다람쥐는 발톱이 달 때까지 쳇바퀴를 돌려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 얼마나 처량한 세상입니까? 답답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인성의 상처도 보면은 또 나누어집니다. 또래없이 기억하고 있는 의식 속의 상처가 있죠. 그건 돌에다 새겨놓은 상처예요. 그런데 빙산처럼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의식보다는 물 밑에 잠겨있는 무의식의 상처가 더 클 때도 많아요. 기억도 안 나는 상처죠.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주 어두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 인성의 상처를 얘기할 때 가게 상처라고 하는 말로 교우들에게 가르침을 드렸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주교님들 회의에서 김 신부님 가능한 한 가게 쪽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대물림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안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변함이 없어. 왜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평일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죠. 어저께인가? 어제 평일날 그랬나? 어제가 그인가 아무튼 마태복음 주님의 족보가 쭉 나왔었어요. 왜 그 거룩한 책 1장 1절에 우리와는 생각도 없고 발음도 안 되는 그 양반 족보를 우리가 왜 읽어요? 그 거룩한 책 첫 장 첫 페이지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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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족보는 다 성인들만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웃기는 인간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는 추잡한 인간들도 거기는 많아.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거치고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났다는 거죠. 그만큼 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피와 살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도 같이 받아요. 그 영적인 것 같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자살자가 있는 집에서 신기합니다. 대를 이어서 자살자가 나와요. 남봉꾼이 있는 집에서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바람을 펴요. 정신병자가 있는 집안에서 정신병자가 끊임없이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대를 이어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정신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가계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도 내려오지만 어두운 것도 내려와요.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들은 옛날부터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저거 집안 내력이야. 아우 지혜비랑 똑같아. 술 잘 먹는 거. 아이고 바람 피는 거 봐. 똑같아. 저 집안은 원래 집안 내력이 저래.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 피는 것을 쳐다보는 그 자식은 아버지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고 맨날 아버지는 바람 피고 나 이 다음에 크면 나 저렇게 안 살아 했던 그 자식이 나중에 커보세요. 아버지가 핀 바람은 그건 봄바람이야. 이 자식은 태풍을 피워. 전국구야. 전국이 하나씩 다 있어야. 어릴 때 지가 제일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거를 그대로 그 새끼가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학의 상처예요. 어둠에.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대해서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 성체를 명할 때마다 주님 당신의 성혈과 성체로 우리 가족 안에 내려오는 이 어두움에 벽을 쌓아주셔서 내 자손들에게 그 어둠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인성의 상처에 무의식 속의 상처는 저는 그전에는 가학의 상처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변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기분이 한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그 인성의 무의식 속의 상처를 어디부터 좀 소상히 설명하냐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 우리 기억 못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세상에 간신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배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다가 간신히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식 가운데도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 신자만 아니었어 봐. 이거 벌써 죽었지. 아이가 잉태가 돼서 손톱 반만 타더라도 영혼까지 손톱 반만한 게 아니지.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정말 축복의 존재로 수태가 됐는지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10달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우다 이 세상에 나온 아이가 올바로 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대개는 그런 아이들은 대단히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다.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세상에 나 하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유도 없이 부모를 미워해. 특히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 본인도 왜 그런지 몰라요. 본인의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10달 동안 엄마가 아이를 베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시아버지를 미워하고 시누이를 미워하고 올케를 미워하고 10달 동안 사랑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분노를 먹고 자란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 아이의 인성이 올바르게 되냐. 천만에. 대개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폭력성이 강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으면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데려가래요. 감당 못하겠대요. 대개가 그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 환시가 보이는데 대부분은 갓난아기의 모습이 보여요. 아, 이 아이는 이게 어릴 때 받은 그 태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크지 않고 엇나간다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화살 돌리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내가 이 첫째 아이를 뵀을 때 10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혹시라도 이 아이한테 상처 준 적은 없었던가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면 그 아이는 치유가 되고 놀랍도록 순해지고 그 아이도 뭔가 치유받는 느낌을 받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무의식 속에 받은 상처, 태아 때 받은 상처,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깊은 어둠, 이런 것들은 빙산이 물속에 잠겨있듯이 안 보이지만 위로 떠오르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더 크듯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희미하지만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상처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차별받았던 상처, 큰오빠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를 붙여줬지만 나는 맨날 무말랭이 갖다 싸줬던 그 차별받았던 상처, 아버지가 용돈을 주더라도 꼭 나는 1원 주고 큰오빠는 10원 줬던 상처, 딸이 많다 보니까 맨날 큰언니들이 입던 옷 맨날 물려받아서 맨날 꾸에맸던 옷 입고 학교 가기 싫었던 상처, 이런 상처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하나하나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제 사춘기가 되고 몸이 커지면서 그 상처들은 굉장히 구체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이 뿌리 박은 상처가 뭐냐? 성적 학대를 받은 상처. 술 먹은 아버지한테서 폭행당한 거. 오빠가 밤마다 나를 괴롭혔던 상처들. 군대 갔다 온 오빠가 밤중에 뛰어들어서 강간했던 상처들. 너 말하면 죽여버린다. 말 못했어요. 나이 70이 됐는데도 지금도 속에서 피눈물이 나고 집안 모임에 가면 그 사촌 오빠가 보여. 지금도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어. 저놈은 그 짓 하고도 그거 한 것도 기억조차 못해. 나는 한평생을 저놈이 나한테 한 그 짓을 가지고 남편한테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혼자 있으면 이렇게 속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레지오 나간다면 해결될까? 해결 안 돼요.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 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있는 한은, 다시 말하면 이런 인성의 상처가 있는 한은 절대 우리는 완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위치가 사제든 죽여든 수녀든 어느 위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사제가 있고 밝은 사제가 있고 어두운 수도자가 있고 밝은 수녀가 있듯이. 주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저요, 제가 살아온 얘기 아마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될 겁니다. 저만 아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요 죽기 전에 이 인성 속에 있는 상처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그런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사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신부님들 가운데도 특별히 그런 쪽에 은사가 있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찝어주는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제를 만나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기가 쉽느냐? 쉽지 않아요. 옛날에 신자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영적 지도 신부님을 정해놓고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자기 속을 다 드러내놓죠. 나중에는 약까지 받아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워낙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영적 지도 신부를 모신다는 건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럭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변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요즘 만나서 면담하는 사람들이 3년 전에 예약한 사람을 지금 만나요. 내가 하루 종일 면담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나는 내일이 따로 있고 틈틈이 예약받은 순서대로 만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3년이 걸려요. 그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죽든지 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 3년을 어떻게 참아?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얼굴 맞대는 면담을 하기 어려워. 자선책으로. 요즘 시대가 좋다 보니까 내 이름 숫자만 쳐도 얼마나 많은 강문이 떠오릅니까? 외국에서 한 피정강연서부터 너들 내 인터넷 카페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거기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런 거를 가지고도 얼굴 맞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으니 자선책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서 신부님의 테이프 듣고 삶이 바뀌었다. 20몇 년 만에 면담을 들었다. 정말 가슴 절절히 고마운 얘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아, 주님께서는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천안이라고 있어요. 천안 아시죠? 내가 강북 성모님의 성지에 근무할 때 1년 동안 평화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성모 신심 그리고 또 매개 성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참 많이 찾아왔었어요. 봉고차 타고. 근데 어느 날 개신교 자매가 한 분이 찾아왔어요. 천안에서 왔대. 그래서 내 손을 잡고 신부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래.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자매님의 생명의 은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천안에 개신교 신자래요. 큰 교회예요. 자기 남편은 농협조합장이래요. 근데 남편 원래 주식을 하다가 20매덕을 날렸대.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남편한테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해서 정말 그 약을 앞에다 두고 옷을 갈아입고 죽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앞에다 그 약을 놓고 참 죽쟁이 참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 어떻게 옴지락거리다가 세상에 그 엉덩이 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리모컨이 있죠? 리모컨이 이렇게 엉덩이 밑에 끼면서 텔레비전이 켜진 거야. 눌려가지고. 내가 엉덩이도 엄청 커요. 엉덩이 크게 열어가지고 눌려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딱 켜졌는데 하필 평화방송이 나오고 그때 내가 강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정말 혼났대. 어디 목숨을 함부로 끊으려고 했는데. 아마 자살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죽을게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 텔레비전에 나온 이 신부님이 나를 살려준 신부님이니까 강북에 찾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그 텔레비전 한 장면 가지고 한 장면 가지고 서울에 가면 강남에 방배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피정을 가서 오전 시간 끝나고 그 성당 지하에 있는 식당에 내려가서 거기 신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어느 형제가 내 앞에 오더니 신부님만 괜찮으시면 신부님 앞에서 같이 먹고 싶대요. 앉으시라고. 근데 이 양반이 밥을 안 먹고 나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누가 쳐다보면 밥이 들어갑니까? 형제님 식사하시죠? 쳐다봐서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지금 밥이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신부님은 드세요. 제가 얘기만 할게요. 그래 하세요. 결국에는 5분 듣다가 나도 숟가락으로 그냥 들었어. 하도 소설 같았어. 이야기인 즉슨 자기 얘기를 하는데 IMF 터지기 전에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대요. 벤츠 타고 다녔고 당연히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녔대요. 성당은 당연히 안 나갔죠. 그러다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된 거예요.
이혼하고 아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때 자기 나이가 51이었대요. 자기는 죽으려고 동맥을 3번이나 끊었는데 모진 목숨이라 눈 떠보면 응급실에 실려와 있대요. 나중에는 서울의 달동네에 쪽방 하나를 빌려놓고 정말 노숙자처럼 살았대요. 등짐 져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대요. 거지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그 달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축대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가를 찾았대요. 한 번에 떨어져서 한 번에 직사할 수 있는 그 축대. 한 군데를 찾았대요. 그래, 저 정도 높이면은 자살이 성공이 되겠다. 죽기를 결심한 그날 밤 그 축대 끝에 앉아서 소주를 3병을 그냥 병나발을 불고 휘황찬란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아무 미련 없이 몸을 날려서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햇빛이 눈이 부셔서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는 내가 어저께 분명히 축대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위를 보니까 떨어진 축대가 끝에가 보이는데 내가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날 떨어지기로 했던 그날이요, 오후 3시까지도 그 축대 밑이 깨끗한 걸 확인했대요. 근데 저녁에 누가 이사 가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버리면 햇빛을 떨어진 자리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술 기운에 그냥 기절해가지고 아침까지 잔 거예요. 햇빛 때문에 눈을 뜬 거죠. 막 발악을 했대요.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드냐고. 어떤 놈이 침대 매트리스를 깔아놔서 죽지도 못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울었대요. 그 옆에 보니까 버리고 간 쓰레기더미 가운데 쇼핑백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무슨 테이프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김웅열 신부 방론집이에요. 제목은 돌아온 탕자.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고 쪽방에 가서 터덜터덜거리는 녹음기에 그걸 꽂아가지고 자기는 정말 일주일 동안 밥 한 톨 안 먹고 20번 이상을 반복해서 들었대요. 정말 들을 때마다 손톱에 피가 나도록 땅바닥을 긁으면서 울었대요. 주님, 나 같은 놈 못 써먹을 거 있으시다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깔아주시고 멀쩡한 테이프까지 버리고 가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다시도 자살을 시도한다면 나는 지옥불에 땔감으로도 쓸 자격이 없는 놈이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고. 15년 만에 대부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대요. 그때 대부님이 뭐라고 했느냐. 가톨릭 대학교 밑에 해화동에 가면 서울 교리신학원이 있다. 거기서 2년 코스를 밟으면 공소회장 선교사 자격증을 받으니 그것만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강원도 양구에 다 쓰러져가는 공소를 일으키는 공소회장으로 살고 있다가 서울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나와서 명동 성당에 들었더니 서울교구 주보를 보니까 방배동 성당에 김웅열 신부 일일 피정이라고 적혀있대요. 세상에, 꿈에도 그리던 신부님을 내가 드디어 보는구나. 하루 연기해서 내일 그 신부님 보고 가야 돼. 새벽부터 와가지고 성체조별했대요. 10시부터 강론이 시작이 되고 자기 정말 2시간 동안 숨도 못 쉬고 신부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시간에 신부님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밥이 넘어갈 형편입니까? 그 형제 손을 잡아주면서 회장님 항상 손을 잡으니 세상에 여기에 칼자국이 3개가 있어. 동맥 끊어진 자국. 이렇게 그죠. 그 양반은 1년 후에 평화신문의 가톨릭 전교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양반이 공소회장으로 있는 동네는 온 동네가 다 무당촌이었는데 얼마나 이 양반이 하느님을 믿고
기가 세게 나가는지 1년 만에 무당들이 다 꼬리 내고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가구 되는 그 동네 전체가 다 천주교 교우촌이 돼가지고 현대판 교우촌이 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제를 직접 만나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분들이 썼던 책도 있을 거고, 또 요즘은 시대가 좋다 보니까 얼마든지 SNS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모든 그 강론 이런 걸 좀 정보를 우리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키려고 애를 쓰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교회가 제시하는 두 번째 인성의 상처 치유하는 방법을 교회는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하면 인성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올바른 성사 가운데서 특별히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고해하지 마라. 다른 말로 모고해하면 안 된다. 거짓 고해하면은 그 상태에서 영하는 성체는 그는 성체 모독이 되고 모령 성체가 된다.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 너무나 많은 내 자식들이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내 자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고해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성모님의 메시지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진실된 고해를 막으려고 해요. 고해소 앞에 줄을 서 있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정말 그동안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던 거 그거 오늘 다 정말 얘기해야지. 집에서부터 결심을 하고 옵니다. 내 줄을 서 있으면 마귀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정말 그거 얘기할 거니? 신부님이 네 목소리 알 텐데, 나중에 너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할 텐데. 많은 신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엔 고백소 안에 들어와서 음성 변조를 하고 무슨 PD수첩 주인공이라고 성부와 아유 그러면 내가 몰라요. 이거 부회장 목소리구나. 이거 7구역장 목소리구나. 여러분들 걱정 붙들어 매시오. 신부님들은 사제가 될 때 두 개의 전혀 상반된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 은혜는 기억의 은혜를 받아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부님들마다 컴퓨터 용량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는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한 5,000명까지는 기억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날 빠진 인간의 얼굴이 휙 지나가. 오늘 전례부장이 안 보이던데 오늘 가만있어봐 밑구역장이 안 눈에 안 띄더라. 그 다음 주일날 아이고 전례부장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딴 데 가서 미사했나봐. 전례부장은 뒤로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 6,000명 신자 가운데 내가 빠진 걸 우리 신부님이 알아. 놀라. 내가 저절로 알아. 그런 은혜를 받아요. 사제소품 때 양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아요. 또 반대의 은혜도 받는다고 했죠. 망각의 은혜를 받아요. 고백소문 딱 닫는 순간 다 까먹어. 솔직히 사제들의 귀때기가 얼마나 더러운 귀때기인 줄 아세요? 나는 34년 동안 이 귀로 참 인간이 저지른 별의별 죄를 다 듣고 살았어. 어떤 때는 들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만일에 고백서에 나와서도 계속 따라다녀봐. 그 기억이 들은 게 신부 정신병자인데 수면제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마음가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이 혹시 내 목소리 알면 어떨까? 마귀가 자꾸 유혹하더라도 그래 고백서 안에는 신부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어도 겸손되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사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내 귀에다가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고의 죄에 빠지지 마세요. 모고에는 거짓고해라고 그랬어요. 대죄를 소재처럼 축소하는 것도 모고예요. 고백성사를 듣는 사제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도 모고예요. 예를 들면 많은 교우들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신부님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으려는 거예요? 죄를 질랑 말랑 하다가 젖대는 거예요. 말았대는 거예요. 지은 것 같은지 안 지은 것 같은지는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성체 앞에서 지 양심과 하느님과 봐서 결정을 내려야 되죠. 고백서에 들어와서는 저 10번 확실하게 간음했습니다. 20번 도둑질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성사를 보시는 제일 좋은 태도는 미리 적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릎 꿇고 컴컴한 데 앉아있으면 다 까먹어. 나온 다음에 아이고 그거 얘기 못했는데 다 적어가고 들어갔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올바른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합당한 성체 배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체 배령. 여러분들 성체 받으러 나올 때까지는 뭐 성가를 부르실 수 있는데 일단 성체가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니에요.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치우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성체를 영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손은 성체를 영한 다음에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못 받아들입니다. 저 지금도 아버지 미워 죽겠습니다. 내 남편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데 손을 직접 대세요. 주님 제가 간경하네요. 암이래요. 주님 어쩌나 잡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이 손대시고 있는 그곳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난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난 후에도 그 예수님의 손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세요.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시면서 주님 당신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미카엘 축복해 주세요. 얘가 요즘 사춘기 같아요.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은 아침 미사하고 들어온 그 손을 가지고 환자에다 손을 대고 주님 와서 보십시오. 얘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좀 얘 좀 살려주세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성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봉사하는 겁니다.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봉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바뀌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느끼는데 막상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요.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콧물을 흘리면서 성체를 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성체 성사가 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성사 생활만 잘하여도 내 인성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성모님께 매달려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모님께 매달리면 성모님은 내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은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어머니와 엄마가 다른 건 아시죠? 며느리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끝까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분은 늘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엄마라고 불리우는 분 앞에는 달라요. 50된 딸도 친정에 가면 80된 친정엄마 앞에서는 다리를 뻗어도 편하고 반말을 해도 친구 같고 언니 같고, 그죠? 세상에 친정엄마한테는 못할 말 없어. 엄마는 어쩌면 좋아. 왜 무슨 일이 있니? 나 남편 말고 딴 남자 생겼어.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엄마예요. 엄마.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 착한 박서방 알기 잘 빨리 정리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자기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쥐들 뭘 알아.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 엄마 모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산원에서 애들이 바뀌었어요. 만일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 엄마를 안다면 간호사가 다른 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면 언니 잠깐만, 내 바구니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근데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바구니가 바뀌어도 그냥 딴 엄마를 자기 엄마를 알고 살아요. 그랬던 그 아이가 1살, 2살이 되면서 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 여자가 배 아파 나를 낳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내 엄마라는 거를 그냥 저절로 알죠?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어디 나가면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치마 뒤에 숨고, 모르는 아저씨가 이리 와봐라 그래도 엄마 치마 뒤에 숨고, 나갔다 들어오면 문 열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누구예요? 엄마! 엄마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엄마는. 여러분들 강원도 성모님 성교 왔다 가신 분들 항상 순례 미사 끝나면은 강복 드리기 전에 그 제대 위에 움푹파진데 맥에 성모님이 올라가 계시죠? 거기를 보고 뭘 불렀어요? 3번을 불렀어. 엄마 하고 목이 터져라고 불렀어. 펑펑 눈물을 흘려요. 90이 다 된 할머니가 미사 끝나고 나와서 내 손을 잡고 신부님, 세상에 성모님이 엄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7살 때 친엄마를 여의고 한평생을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야 성모님이 엄마라는 걸 이제야 알고 갑니다. 성모님은 엄마예요. 저는 성모님의 성지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에 관련된 책 적어도 70%는 읽었어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논문도 저는 여러 편을 썼지만
그러나 이 김신부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은 너무너무 간단해.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알려줬던 성모님 신심, 무릎하게 앉히고 가르쳤던 성모 신심 뭐냐?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학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모 신심은 이론으로 아는 성모 신심은 엄마를 몰라요. 대부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론적인 성모 신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알지만 단 한 번도 가슴 절절히 성모님의 엄마와 가슴을 못 느껴본다는 거죠. 성모님이 엄마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느껴요. 갑자기요. 제가 청주교구 신부예요. 아십니까? 청주교구 주교님이 베티성지 일대 신부님이었던 장봉은 주교님인데 베티성지에서 이제 베티성지 담당 신부가 주교가 되셔서 주교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신부들 모아놓고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성모 신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신학생 때도 없었고요. 신부가 돼서도 없었고 주교가 돼서도 없었고요. 주머니에 묵주는 들고 다녀도 억지로 하루에 5단씩을 맞춰도 왜 예수님한테 직접 가지고 성모님을 거쳐갈까? 항상 그런 개신교 마인드가 더 강했고 그런데 2007년도인가 강곡에 견진을 주러 오셨다가 견진 끝나고 나서 제2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옮겨가지고 응급수술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집도이가 그 다음날 주교님 강곡에서 넘어지시기가 천만다행입니다. 머릿속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더래요. 근데 그날 강곡에서 견진 주고 3일 있다가 미국에 또 견진 주러 갈 예정이었대요. 근데 그 머리 가지고 비행기 타면 100% 죽을 확률이에요. 그때 주교님은 깨달은 거예요. 매개 성모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도 쌀쌀맞게 굴었어도 그래도 성모님이 이 주교 써먹을 거 있으시다고 이렇게 살려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부들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국에 와서 성모님이 엄마인 줄 이제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주교님 사목 껴서 이렇게 해마다 나오죠. 뭐로 바뀌었느냐 끝에가 항상 매개의 성모님 우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옛날 같으면 어린 밤프로치도 성모님 보고 왜 붙여? 다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모님을 체험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네 번째 방법은 교회는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해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은 못 이기죠. 못 이겨요. 빛이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지예요. 성지. 성지는 일반 땅이랑 달라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 인성의 상처를 치고 들어와서 그 인성의 상처가 깔아놓는 그 어둠을 가지고 나를 죽을 때까지 조종하는 그 마귀로부터 그 빛은 마귀를 몰아내죠. 뭐 강국에도 그렇지만 베티도 정말 두마자들이 많이 와요. 신부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얘가 이상해졌어요. 강국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1년에 몇 번 공식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1년에 몇 번 구마의식을 했어요. 왜? 하도 마귀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자, 네 눈으로 봐라. 이래도 마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검은 사제라는 영화를 보신 분? 그 영화는 저와 많은 관련이 있는 영화예요. 무섭죠? 그 마귀가
구마 예식을 할 때는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것 훨씬 더 무서워요. 구마 사제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내가 죽든지 마귀를 죽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잘못하면 그냥 내 안으로 기어 들어와.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엄청난 부마자가 양처럼 순해지는 걸 보면 신자들은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정말로 마귀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베티에 와서는 저는 한 번도 구마 예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뭐냐? 베티라고 하는 그 땅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베티는 빛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틈날 때마다 들락거리를 말할 게 아니에요. 올 때마다 어둠이 물러날 것이다. 그래서 1년 전에 온 집안 식구들이 팔다리 묶고 끌고 들어온 부마자 자식 1년 동안 다니던 이제는 지 혼자 버스 타고 와요. 1년 전에 얼굴은 마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천사 얼굴 돼서 그래서 어차피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는 내 안에 인성의 상처가 가득 차서 그것이 어둠으로 바뀌어서 삶이 기쁘지 않을 때는 빛이 강한 쪽으로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성지는 1년에 한 번 가는 데도 아니고 본당 모임에서만 가는 데도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시간 날 때마다 물론 어떤 교우는 성지가 많은 교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지가 적은 경우도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인성의 상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거리를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강복에서부터 무언가 이 성지와 끈을 연결을 시켜놔야 되겠다 하여 강복에서는 기도 찬미의 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월 첫 토요일 날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강복으로 오게 했습니다. 베티에 와서는 은총의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지만 똑같이 내용은 그래서 매월 첫 토요일이 되면 전국에서 또는 해외 교포들이 일부러 그 시간에 참여하려고 비행기표를 그쪽으로 예약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산골로 모여듭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오는 버스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있었어요.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전화 드리면 어디에 서서 기다리면 다 데리고 가요. 그날 밤에 또 내려와요. 많은 분들이 빛이 강한 쪽에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려면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그 중에서 특별히 인성의 상처 알아두셨죠? 그리고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쉬는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또 제가 쓴 책이 4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치유 노래를 불러드린 노래 CD가 유일하게 딱 한 장이 있어요. 2년 전에 나왔는데 이 노래 CD는 녹음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은총의 밤 때 성부가 성시간 및 치유의 시간 때 그때 신부님들 안수예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치유 노래를 몇 개씩을 불러드린 걸 모아놓은 것 때문에 라이브에 거기 베티의 기념 대성당이 워낙 음향이 좋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녹음해서 충분히 들을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마음으로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신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제의 노래를 듣고도 얼마나 치유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아니면 차 타고 다니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집에 환자가 있을 때 머리맡에 이 노래 틀어주세요.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선물하셔서 좋아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돈 벌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보급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5,000원이면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 사신 분들은 제가 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시작.